되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추억하는 방법, 기억하는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를테면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 가정적인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자녀가 이 다음에 자라서 남자아이라면 그런 가정의 아버지가 되려고 합니다. 만일 딸이라고 한다면 그런 유형의 남편을 구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조금 뭐 부정적이고 좀 나쁜 얘기긴 합니다만, 뭐 가정을 잘 돌보지 않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 그러면 그 자녀도 자라서 가정을 이제 꾸렸을 때에 가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뭐 나쁜 의도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역할을 본 적이 없어서 자기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어머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곧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거나 추억하는 방식이 우리의 삶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모든 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과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역대기가 쓰여진 그 배경, 역사적 배경은 남유다. 그러니까 이 세월이 한참 지난 거예요. 우리로 보면은 뭐 벌써 오래전, 뭐 수천 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역사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세 번까지는 통일 왕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열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분열 왕국 이전에 통일 왕국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분열 왕국이 됐어요. 뭐 우리가 고려를 거쳐서 조선을 지나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그 여정 속에서 북한과 남한으로 나뉜 것과 유사한 거죠. 나라가 두 동강이 되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각각 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분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제 참담한 결과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한 몇십 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바사 혹은 뭐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찌른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당대의 강대국이 페르시아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혹은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제2 성전을 짓게 됐다 그랬죠.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했다 그랬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볼품없었지만 제2성전을 통해서 이들이 그 민족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제는 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뭐 손가락질할 것도 없어요. 뭐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다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잘한 게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북이스라엘 우리는 열집하다, 숫자가 많다. 숫자 많으면 뭐예요? 벌써 수백 년 전에 나라가 망했는데. 남유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신앙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 뭐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 망해버렸는데. 그들이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적국으로 끌려간 거죠. 끌려간 다음에 물론 그 시대에는 아수르도 망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도 망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도 후손들도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남유다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그들이 하나 되는 그런 어떤 신앙, 하나 되는 어떤 정치,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캠페인을 벌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다윗을 추억하는 방식이 곧 그들 자신의 삶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하고 조금 틀려요. 다른 본문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면도 나와요. 우리아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흠결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반면에 역대상에서는 그런 게 안 나타나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거예요. 다윗을.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오늘 역대상 14장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4장 첫머리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라는 분, 우리가 두로가 어딘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첫 번째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냐면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정말 왕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만의 동네에서 왕이 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평안도에서만 왕이 된 거예요. 경상도에서만 왕이 된 거예요. 제주도에서만 왕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랬던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갑자기 이제 우리 성경 이제 특히 역대상을 읽다가 보면 그 수많은 그 삶의 그 굴곡들, 질곡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생략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을 합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요. 기분 좋은 일이죠. 왕으로 추대해요. 어쨌든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 된 기념을 한 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언약궤 갖고 오는 일을 실패하죠. 하나님 언약궤 갖고 올 때에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우리가 굳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느냐? 다윗성으로 왜 갖고 와야 되느냐?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 차라리 속이 들여다보였을 텐데 그런 식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옆에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언약궤를 자기한테로 가까이 오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오게 하는 것 같지만 성경 누구도 그렇게 읽지 않아요. 행위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12지파가 박수치면서 우리로 말하면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만장일치로 성경 읽다 보면 만장일치는 아니에요. 그 사울 왕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는 여전히 다윗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기분 나빠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죠. 자기 아들이 혹은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임금님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왕권을 그러니까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 빼앗겨 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그래도 12지파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되었을 때에 본격적으로 잠깐 어디 숨어가지고 그냥 왕된 정도가 아니라 12지파가 공히 인정하는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자기의 근거지를 이제 왕궁을 아직은 다 지은 게 아닌 것처럼 나옵니다만 이제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 해외의 반응이에요. 주변국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반응은 두로왕 히람이라는 분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요. 근데 사신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백향목, 석수, 목수를 보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어요. 이 대단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나라의 임금님이 이렇게 등극을 하자 일본이든 중국에서 사신을 보내와가지고는 갑자기 경복궁을 지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하죠. 우리 역사상 중국이 우리나라 궁궐 져준 적이 기억이 없고 일본이 우리 궁궐을 져준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다윗이 왕이 되자 두로왕 히람은 사신도 보낼 뿐만 아니라 왕궁까지 지어주는 일이 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요청을 하기도 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주변국들에서 조공 비슷하게 축하금 비슷하게 여러 가지를 갖다 주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다윗이 다윗의 왕궁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되자마자 나타나는 반응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처럼 축소되고 요약되고 편집돼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 이거 역대상 잘못 기록됐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거 읽지 말고 우리는 갑자기 뭐 다른 본문 사무엘로 가가지고 이것과 연관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안 읽으셔도 돼요. 그렇게 읽지 마세요. 그냥 역대상 읽을 때는 역대상만 읽으셔도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역대상 읽기에 따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반응, 뭐 이 나라만 잘해준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이 많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나라들,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두로 왕이 참 좋게 화친을 하려고 했었다 하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8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거를 들은 거예요. 헤브론 정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 뭐 제후,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글쎄 뭐가 될까요? 뭐 시장쯤 될까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왕이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찾으러의 밑줄 쫙 치시는 거예요. 찾으러 왔다. 우리가 보통 아이를 어디서 찾아요? 잃어버릴 때 찾아요. 아이를 왜 찾아요? 분명히 집 나갔는데 안 들어올 때 이제 찾는 거예요. 이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이게 찾는다는 게 꼭 이 찾는다고 하는 게 뭐 도둑 잡듯이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찾는다고 하는 거는 문자 그대로 방문하러 오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방문한다는 의미예요.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집 나가서 뭐 혼란이 생겨서 찾으러 오는 게 아니고 뭐 되찾아가려고 찾으러 오는 게 아니고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신을 보낸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앞에 구절과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이 찾는 게 좀 다른 게 앞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다지 우호적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도대체 다윗을 찾으러 왔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게 참 이상한 거죠. 그냥 몇몇만 가면 되는데 성경에는 조금 약간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보려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다 다윗은 듣고는 대항하러 나가요. 다윗은 싸우자고 나가요. 분위기가 묘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사실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구약을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충분해요. 이게 쉽게 읽혀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구약의 백성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하고는 적어도 뭐 3,000년, 4,000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사람들이 왜 이러나, 블레셋 사람과 다윗의 반응은 왜 이런가 의아한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신금호 교회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신기자를 보내서 신시선 가지신 집사님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될 자리에서 신기자를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다윗이 임금이 됐는데 굳이 당신들이 몽땅 다 블레셋 사람들 뭐 축하하러 온 것 같지도 않은데 도대체 왜 나타난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판사가 될 때는 이 편 이야기도 듣고 저 편 이야기도 들어요. 근데 글을 쓰거나 할 때는 그렇게는 쓰기가 어려워요. 그건 뭐 판사가 판결문 내릴 때 그러는 거지. 보통은 한 가지 측면만 이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늘 14장에는 분명히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근데 한번 이제 보자 그 얘기예요. 이 역대상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이 역대상입니다. 12장에 보시면 우리 한번 12장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시글락. 우리 가정주부이신 분들은 낙연락은 잘 알아요. 시글락은 또 뭐냐? 이게 잘못하면은 다윗의 인기가 시그러질 수 있어요. 사그라질 수 있는 이 시글락.
이 시글락이 어디냐면은 블레셋 도시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못 들었나? 다시 한번. 블레셋 도시 이름이에요. 한 번 더. 지금 14장에서 다윗을 마중하러 나온 첫 번째 왕이 있었을 두로왕. 그 사람은 뭐 양호한 거예요. 우호적인 거예요.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그의 궁전을 건축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넘어갑니다. 왜 남의 나라 사람이 왜 다윗 왕의 궁전을 지어주지? 그냥 넘어갑니다. 자, 8절부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득달같이 쫓아왔다. 그 얘기잖아요.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 블레셋은 기억해야 돼요. 블레셋이라는 세 글자는 오늘 예배 끝나고 잊으셔도 돼요. 그러나 지금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근데 12장에 보니까 14장보다는 시간적으로 앞에 있는 거죠. 과거 어느 시점에 다윗이 블레셋에 가 있었어요. 이거 희한한 거죠. 왜 희한해요? 다윗이 왜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졌죠? 그의 이름을 낸 이유가 있어요. 다윗 그러면 다윗 혼자만 나오지 않아요. 다윗 그러면 다윗과 누구 꼭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친한 관계고요. 갈등 관계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사실은 골리앗과 다윗이 우리 입에 더 붙어요. 왜냐면 골리앗이 더 세니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골리앗과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자, 그러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 도시국가가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거 다 잊으셔도 돼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블레셋을 구성하고 있는 한 부족이라고 말할까요?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가드가 있어요. 가드라고 하는 지역명인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블레셋 중에서도 블레셋 5부족 중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국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영남이냐 호남이냐 강원도 출신이냐 충청도 출신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는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 블레셋 장군이에요. 이제 그가 다윗과 싸워가지고 골리앗이 비참하게 죽어. 이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비참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블레셋의 가드 왕, 그때 당시에 가드 왕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몸을 의탁하라고 피하라고 내준 도시 성읍 이름이 바로 시글락이에요. 이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은 진짜 희한한 왕이죠. 자신들의 나라 민족에 있어서 굉장한 영웅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그는 근 3m까지 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나가면 전쟁에서 거의 이겼어요. 다윗 빼놓고 거의 이겼어요. 민족의 영웅인 거예요. 근데 그 영웅을 거꾸러뜨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한참도 수백 년 지난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이에요. 그 어렸을 그 다윗이 이제 성인이 돼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관한 역사를 기억 못한다. 그건 말도 안 돼요. 다윗은 현존했던 사람이고 당시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 가드 주민들 입장에서 다윗은 민족의 원주예요. 근데 아기스 왕이 가드 왕이 다윗을 자기네 도시 시글락에 숨어 지내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또 제 설교를 듣다가 또 성질나서 막 박차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한 거지 진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만일 일본 총독이 일본 천황이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를 죽이지 않고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고위 참모진으로 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남의 나라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자, 임진왜란을 일으킨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적장을 갑자기 조선의 임금님께서 데려다가 국무대신 국무장관을 시킨다. 상상이 돼요?
안 되잖아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역사예요, 역사. 이게 역사가 아닌 게 아니라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겠어요? 국회의원을 한다는데 우리 현재 대한민국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 겁니다. 국회의원을 한다는데 일본에서 유학 갔다 왔네. 천황에 친한 사람이래.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도 잘 안 되시는 분들. 북한에 김일성 대학 나오신 분이 우리 남한에 지금 국회의원이 됐대. 그건 진짜 안 이상하세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다윗을 만나보러 왔겠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 전에 우리 신하였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죠. 신하였죠. 누가? 다윗이. 누구의? 블레셋 왕의 신하였어요. 블레셋 가드를 통치하는 아기스 왕에게 다른 성경을 보시면 그가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를 믿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은 그 오죽하면 아기스 왕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사울하고 이 블레셋 연합군을 펼쳐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당연히 아기스 왕, 가드 왕은 추천하죠. 다윗 이 사람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뭐 군대 장관이었는지 뭐였는지 몰라도 지금은 내 편으로 와서 내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같이 나가서 전쟁합시다. 나머지 네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은 다윗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니까 그러지만 우리 네 명의 왕들은 뭐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요. 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아기스 왕이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믿는데 다른 사람이 너를 못 믿는다. 그런 얘기 한다고요. 다윗도 그것 때문에 일종의 속상해요. 왜냐면 내 충성심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분명히 나온다고 성경에 그런 내용, 유사한 내용들이 꼭 문장을 그렇게 쓴 건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에 뭐 도망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그냥 불쌍한 다윗이에요. 사울 왕의 적인 거죠. 그러니까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 어쨌든 적의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사울의 적인 다윗을 자기 품에 두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차라리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한 방에 꺾어뜨린 다윗을 자기 편으로 둔다면 뭐 골리앗 같은 장수를 두는 셈이니까 괜찮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받아들였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의 경력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이거 흠집이죠. 블레셋의 신하가 된 적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망명을 해도 거기로 망명하나? 우리 그런 생각하겠습니다만 뭐 고대 사회에 뭐 비행기를 타고 가겠어요? 뭐 배 타고 멀리 나가겠어요? 바로 옆 나라로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죠.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뭐 당장 급하니까 옆 나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옆에 나라로 무슨 수로 도망가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옆에 나라가 대부분 다 원수예요. 고대 사회에 옆 나라랑 친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적국이죠. 적대국이죠. 뭐 중국이 뭐 옛날에 우리랑 뭐 우호적이었겠어요? 적대국이죠. 일본이 우리랑 우호적이었겠어요? 다 적대국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평화를 말하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죠. 혹시라도 지금 뭐 항일 투쟁하시고 항중 투쟁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전 세계가 같이 더불어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나 고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옆 나라는 일반적으로 적대국이에요. 뭐 동맹,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 한, 뭐 동격으로 하든 뭐 조공을 바치든 어쨌든 평화협정, 그 말하는 평화가 꼭 동등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평화협정을 맺지 않는 한 무슨 수로 그 적대 관계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사실 지금도 그래요. 섬 하나 가지고도 여전히 싸워요, 우리도. 근데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국도 다른 나라, 수많은 나라들이 어떤 땅덩어리를 가지고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뭐 전 세계 어디에나 다 있기만 해요. 여하튼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한때
블레셋의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왜 다윗을 만나러 갔겠어요? 조공을 바치라고 온 거예요. 왕된 걸 축하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조공을 바쳐라. 왜? 신하였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참에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면 새로운 왕이 오면은 아니 블레셋하고 관계를 또 맺어야 되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 블레셋하고는 지금은 적대국이기 때문에 뭐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한때 블레셋의 신하로 살았던 사람, 약 한 2년여 가까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본인의 몸을 의탁했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몽땅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블레셋의 그 군사력은 어떤가? 군사력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강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차에 오늘 성경 보시면 9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는 대항하러 나갔는데 나가기도 전에 나가는 도중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를 점령했다. 그런 뜻이에요. 뭐예요? 자기네 힘을 보여준 거죠. 우리 이렇게 힘세다 이거예요. 뭐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다윗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 블레셋이 이만큼 힘세다. 그러니 너는 오늘 성경에는 생략된 형태지만 빨리 조공을 바쳐라.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공을 바쳐야 될까요? 아니면 싸워야 될까요? 물론 오늘 성경에 힌트는 나와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가기는 해요. 근데 대항했다가 블레셋에 지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백성들은 그럴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다윗 블레셋에 한 2년 동안 거기서 살았대. 그러면 친 블레셋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친일파잖아요. 친종파잖아요. 이거 믿을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이 나가자마자 형님들 오셨습니까? 옛날에 나를 그렇게 감싸주시고 고맙습니다. 사울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내 목숨 자기 목숨만 살려줬어요. 자기 가족들,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군사들도 살려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형님들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것 봐, 그럴 줄 알았어. 어째 다윗이 왕 되는 게 아닌데. 누가 그런 말 할까요?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이런 말 잘하겠죠. 근데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싸우는 건 좋은데 싸워서 이기면 상관없어요. 지면 어떻게 될까요? 싸울 때만 하더라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환호했을 거예요. 역시 다윗은 틀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역시 틀려. 다윗은 싸울 줄 알았어. 근데 졌어요. 지면 뭐라 그럴까요? 괜히 싸웠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조공 바친다 그럴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죽고 조공은 조공대로 바치고 그냥 뭐 매달 10만 원씩 내면 될 거를 그냥 이제는 100만 원 내야 되잖아. 그러면서 또 다윗이 위태로워졌겠죠. 다윗이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항하러 나갔다 이렇게 간단히 나옵니다만 이 싸워도 문제고 싸웠을 때는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공을 바쳐도 평화협정을 맺어도 문제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역대기의 기자들이 보는 관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추억하는가가 결국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정황과 유사하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도 묻지 않았어. 비록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데 실패했지만 다윗은 우리 그 다음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 행위가 있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뭐 교회가 그 자신 앞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안 나타나니까 그냥 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사울은 왕이 아니었어. 왕 제목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다윗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야. 질문 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됐을까요? 성경 읽어보면 사울이 굉장히 훤칠했대요. 얼굴이 잘생겼대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미모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혹하게 해가지고 왕이 된 거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이 굉장히 나쁘게 기록이 돼요. 역대상에 보면 사울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울 스스로 왕 되겠다고 손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이니까 우리 집안에서 왕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첨부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된 인물이에요. 똑같아요. 다윗이랑. 그럼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왕도 위기가 있었어요. 사울 왕 입장에서는 어떤 위기가 있었죠? 자기 아들 중에 임금을 세우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울 왕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기 아들들 중에 특히 요나단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데 이 백성들이 자꾸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이게 누가 시켰는지. 그러니까 차기 왕은 다윗이라는 거. 아니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사울 왕의 아들이 아니어도 적어도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윗한테 뭘 얻어먹었는지 어쨌는지 왜 다윗은 만이냐 이거예요. 왜? 불안하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차기 왕은 다윗이라는 이야기 소문이 흘러나갔어요. 그런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위기죠. 사울에게 있어서는 위기죠. 자신의 왕권을 돈독히 하고 싶은데 좀 잘 세우고 싶은데 자기 아들이 혹은 자기 지파에서 누군가가 왕이 못 되면 이거 복잡하잖아요. 우리 정치도 비슷하잖아요. 어떤 당이 한번 집권하면 몇십 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불안하죠. 불안한 게 있다고요. 사울도 초대 왕이었는데 계속해서 사울 이후에 적어도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요. 물론 성경에는 이제 자기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포함해서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 뜬금없는 다윗이 왕이 된다니 얼마나 위기예요. 다윗도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윗 나름대로는. 여기서는 대항하러 나갔으나 대항하려고 작정하고 나갔어도 위기인 거예요. 앞이 캄캄하지.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만 돼요. 지면 답이 없어요. 평화협정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욕먹겠죠. 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볼 거예요. 저 사람은 블레셋에서 놀고 먹고 살았대. 블레셋에서 몇 년을 그냥 있다가 살았대. 그것도 복잡한 거예요.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죠. 두 왕이 각각 나름대로 위기에 빠졌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게 이제 역대상의 평가예요. 그리고 다윗은 10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묻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지금은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이거 의심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지 마라. 이것도 걱정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넘겨주겠다. 이런 답을 받고 비로소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1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다 그곳에 버리고 도망갔는데 다윗이 명령해서 불살라 버렸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놓고 간 우상을 불태우는 임금님. 이게 다윗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기를 읽는 당시의 사람들, 최초로 읽었던 사람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강조한 거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들이 어디 있다 왔어요? 아수르에 끌려갔다. 자기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 그들은 원치 않는 이와 같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주구장창 우상 앞에 절했을 거예요. 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좀 거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안 한 분도 혹간 계시겠죠. 어디 산골에 계시거나 그러면 어지간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치고 신사참배 안 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이 당연히 우상과 연관된 어떤 일들을 했겠죠. 도무지 안 했을 것이다. 그거는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운 얘기죠. 바벨론의 총리 대신 바벨론의 신과는 관계없는 오로지 하나님만 거기서 섬겼다. 물론 우리 그렇게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얘기들이죠. 그러니 자기들이 누구다? 이제 제2성전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수십 년 동안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속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그럼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을 의심할 거예요.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경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 다윗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은 아예 블레셋 가서 살았어요.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자기들은 아수르나 혹은 바빌론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을지라도 글쎄 충성을 확답 안 하고도 국무총리가 될 수 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니엘 같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고대 사회는 그게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남들도 비난하겠지만 스스로도 갈등 생기지 않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죠.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벨론에서 혹은 지금은 망한 이때 당시에 망한 아수르 밑에서 우상 숭배를 어쩔 수 없이 가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수십 년간 못했잖아요. 아수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제2성전을 지은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1차적으로 끌려갔던 분들은 대부분 죽었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출생한 사람들이 대부분 와서 제2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도 자신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과연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이 의미가 있는 건가?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초라하고 볼품없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게다가 솔로몬 성전 때처럼 두로왕 히람이 와서 왕궁 지어주듯이 한 것도 아니고 멋지게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 이걸 과연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다윗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했다. 다윗이 다른 점은 하나님께 여전히 간구했다 그 얘기예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그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블레셋의 신하로 살아갔던 건 맞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그가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전형적인 진짜배기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우리도 비록 우리의 삶이 굴곡이 심하고 산전수전 겪고, 여기서 말하는 산전수전은 옳지 않은,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인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성경에는 아예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거는 나오지도 않아요. 역대상에서는. 그러나 역대상을 읽는 모든 사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격이 어떤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과감하게 생략하고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다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것도. 아니, 이스라엘의 왕 대놓고 하나님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래, 급한 마음에 이방인들이 하듯이 술에다 싣고 와. 사람들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역시 블레셋에 살더니만 다윗이 이상해졌어. 그런 말하기 딱 좋잖아요. 우사의 집안이 보상하라, 정부는 보상하라, 그렇게 말하기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은 장면을 내세우지만, 우사가 죽는 것, 이런 어떤 부끄러운 역사는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기셔야 돼요. 행복할 때 말고 위기 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심지어는 전쟁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예요. 정치적 위기인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왕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아주 정말 어려운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어도 욕을 먹고 전쟁에 나가서 저도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군사력에 비하면 블레셋이 이거는 훨씬 세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이 전쟁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이런 놀라운 표현, 놀라운 묘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15절 보시면 밑줄 치셔야 돼요. 곧 나가서 싸우라. 자, 이제 그 다음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신다. 우리는 그 위기를 참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 모르겠다.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 정말 위기 때, 힘들 때,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이 물으시고 하나님이 답하신 대로 나아가시면 주께서 역사하심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적 결단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는, 묻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